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능력에 있다라는 이 능력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무슨 단어냐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얼마나 놀랍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힘없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기 화려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마치 핵폭탄을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핵과 원자가 작은데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겉보기에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말했을 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봐, 그것이 무엇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종국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버릴 것 같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고 매맞는 것 같고 모욕받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보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잠재력,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삶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을 확인하고,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현되게 되는, 발견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발견했기에 그 잠재력을 믿고 이제 그 나라의 능력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요구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나라를 충만하게 받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받은 것을 갖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것입니다. 갖고 있어도 폭발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래 성령을 받아서 충만히 받아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확장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야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갈 건데요, 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성은 성향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은 성향이 아니라 사성은 복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성은 복음이다. 사성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완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을 한 권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책인데, 이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뭐에 관한 책이냐 하면은 주인공이 멍멍이입니다. 멍멍이. 버기라는 멍멍이의 이야기인데, 이 멍멍이의 아빠가 세인트 버너드였나? 그리고 엄마가 세퍼트였나? 그러니까 잡종견이에요. 그러니까 잡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뭐가 있죠? 세인트 버너드 어떤 개인지 아시나요? 그 베토벤이라는 영화,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와 비슷한 연배 분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개 있어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개 종이 세인트 버너드라는 종이고, 엄청 순하고 또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견종으로 유명하죠. 또 하나는 세퍼트는 또 우리가 뭐 마약 탐지견이나 그렇게 총알적으로 충성되고 되게 그런 훈련되었을 때 그런 종인데, 사냥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함께 믹스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이 버기라는 개도 그 안에서 정체성의 혼동이 있었겠지만, 이 멍멍이는 전혀 자기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이 엄청난 부유한 집에 그 곳에서 그냥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해주는 곳에서 이제 살던 버기라는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원수가 있었어요. 그 집에 정원수의 조수가 이 멍멍이를, 이 건장한 개를 몰래 개 썰매들을 끄는 그곳으로 이 개를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뭐 눈도 헤치고 썰매를 끌어야 되고 하니까 이 편하게 살던 개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조련되기까지 어떻게 돼야 되면 몽둥이질을 맞고 막 이러면서 이 멍멍이가 엄청나게 힘든 일들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이제 썰매를 잘 끄는, 탑으로 잘 끄는 개가 되게 돼요. 그랬는데도 이 개 학대가 막 끊임없이 있으니까 그 일행 중에 존 손턴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 개에게 몽둥이를 들이대지 못하게 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행에서 그 개를 빼오게 되죠. 그 다음부터 자기를 위해 싸워준 존 손턴을 위해서 이 버기라는 개가 충성을 다하여서 막 사냥도 해오고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멍멍인데 주인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손턴이 이 버그를 구했던 손턴이 황금을 찾아서 동부의 새로운 모험길에 오르는데, 그 협곡과 광야의 길에 이 버기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멍멍이를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손턴이 이 멍멍이를 이제 보내놓고 야생에 함께 풀어놓고 사냥해오고 이러는 중에
이 버기 주인을 위해서 사냥감을 물어갖고 이제 캠프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존 손턴이라는 사람의 일행 모두가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 완전히 초토화돼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버기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그 인디안들을 찾아서 잔혹하게 완전히 그냥 그들을 전멸시켜버리는 그러한 멍멍이가 되어버려요. 네. 뭐라고 얘기해? 개라고 해야 되나? 멍멍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버기 야생으로 그냥 자기가 찾아서 길을 떠나면서 결국에는 이 소설 되게 웃긴 게 늑대를 만나게 되는데 늑대 무리에서 탑이 되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뭐냐 하면은 이 극과 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원에서 그냥 부유한 집에서 거기서 놓여졌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삶밖에 몰랐던 그가 야생이라는 곳에서 야생 멍멍이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찾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정말 이게 믿음인가 의심하게 될 정도로 우리가 나약해지면서 크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셨던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의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성을 나눠가면서 이 야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고민들이 생기죠. 지금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 지나가면서도 아마 교육부서 섬기러 가는 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근데 주일날 예배하고 공과 공부하고 함께하는 그 영혼들과 함께 품으면서 갈 때에 아마 고민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얘네가 끝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의 진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나부터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픽픽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작은 유혹에도 걸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성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세요? 제가 작년에 이거 일청 일때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막 근육질에 운동하고 나면 땀을 철철철철 흘리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을 상상해 보면 와, 야성미가 넘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 힘 있어 보이고 외적으로 강해 보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야성이라고 얘기하고 박력 있다라고,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야성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남성들 남자답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야성은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다. 야성은요,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에요. MBTI 검사에서 이성향 가진 분들이 야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야성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천들,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야성을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의 삶과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의 삶과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역량을 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땠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자였다고 배반하고 아이였다고 배반하고 아니면은 유약하다고 예수를 부인했나요? 아니죠.
그들 안에 있었던 야성은 핍박을 통하여서 진정 발현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겁없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도 그 오셨던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줬을 때 여러분 초창기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 대부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인지 아세요?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건너오신 분들이에요. 김중곤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비롯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지키겠다고 건너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아무 터전도 없이 맨 땅에 와서 교회를 일궈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북한 땅에 남아서 평양 대부운동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 북한에 사실은 훨씬 더 한국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평양 대부운동 1907년도부터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북한 땅에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이념과 사상 때문에 쓰나미처럼 러시아와 중공군들부터 이 유물론적 사상들이, 공산주의적 사상들이 넘어올 때에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넘어온 것도 참 귀한 신앙이지만 그때에 나 여기에 성도들을 버릴 수 없다, 나 이 땅에 남아있겠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그 북한 땅에서 생명을 지키고 남으셨던 분들이 지하교회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피하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지키고자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지키는 거, 내 명예를 지키는 거, 내 안락한 어떠한 삶을 지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야성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고 그토록 그것 때문에 싸나워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야성은 언제 가장 빛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야성이 주님 앞에 발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여자나 아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바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야성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우리의 청년교회가 그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도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7월 16일 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또 벌어집니다. 예. 퀴어 축제가 벌어져요. 퀴어 축제가, 혹시 거기 축제 한번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는 거기 반대 집회도 가봤고 몰래 자맹해갖고 거기 참석하러 간 척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저는 다 해봤습니다. 몸으로도 막아보고 트럭에 우리 일행들이 깔려도 보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일들은 이것 외에도 수만 가지 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내가 지켜야 할 바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잘 아시죠?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에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뭐와 함께 사용되냐 하면 순교자라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마르티스라는 말을 증인이라고도 해석하고 다른 데에서는 순교자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 걸고 나에게 증언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전부라는, 주인이시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에 너무나 목숨 걸고 다른 것에는 야성이 발동되는데 이것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면 그걸 어찌 그리스도인다운 삶,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증언에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증인인 것입니다. 야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때,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듯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님이 내 인생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찬양받고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으실 때 우리의 신앙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밖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성을 그래서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야성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의 본문이 그 야성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야성은 성향이냐 성격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누가 봐도 외적으로 봤을 때 야리야리하고 여들여들하고 누가 봐도 전쟁을 할 만한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작았죠. 얼굴도 붉었다고 얘기하죠. 앳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싸우지 않을 것 같다, 순할 것 같다. 마치 성요한 목사처럼. 왜 웃지? 예,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작디 작고, 예, 우리 승종이처럼 이렇게 거대해갖고 위압감을 주는 그런 등치가 아니라, 예, 도저히 봤을 때에 깃털 하나도 듣기 힘들 것 같은, 일을 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떠한 힘에서 이러한 능력이 나왔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따라해 봅시다. 야성의 출발은 올바른 영성에서부터 출발한다. 네, 야성의 출발은 올바른 영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올바른 영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삶의 여호와 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영성의 출발이에요. 다윗의 삶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영성에서부터 나오는 열정과 분노들이 이 안에서부터 표출되어 하나님 어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님의 군대들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도 내 삶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전투적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올바른 영성의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우상의 나라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윗은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4절의 말씀을,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고대 전투는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그냥 대형과 대형이 붙여서 사람들이 어떠한 승리를 했다를 넘어서는 이 부족과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신과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승패를 통하여서 이들이 진짜 알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걸 드러내고 뽐내고 싶었던 것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사실은 아직 뭐 칼도 한번 휘둘러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겁을 줘요? 말로 일단은 겁을 주는 거예요. 말과 뭐죠?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영적인 잠재력과 폭발력과 야성들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사실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실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그 당시에 키 큰 사람이 골리앗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키를 봐도 그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강성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러한 전력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에서 쉼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 엄청나게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키 큰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뭐예요? 골리앗의 말,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을 펴지 못하게 눌러버린 그 영의 기세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완전히 그냥 쫄아버리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게 죄스러워지게 만들어버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나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어쩌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싸움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눌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아무도 말 못하지 않고 그 영적 기세에 다 눌려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싸우지 못할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골리앗에게 그 영적인 기세에 눌렸을까? 그건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정말 완전히 결단하고 변화되고 잘 살 것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제대로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씨름하고 싸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과. 이 시대에도 주님 소망의 빛이 있을까요? 주님 이 시대에도 살 수 있을까요? 어둠이 잠식해오는 것 같은 이때에 정말 제가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두려움과 매일 새벽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야성이 발현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다 없어지고 썩어질 이 육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히 남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우리의 삶에 찝접될 수 있어요. 잠깐 보이는 것들에 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그는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이 그를 휘감고 사로잡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슬러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박히고 거슬리게 되어 그의 입 밖으로 그도 이제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그 내 쪽에 응축되어 있었던 힘들이 이제 그의 외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듣질 않아요. 이 말을 듣고 깨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우리에게 왕을 세우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있지라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었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나? 아, 그냥 조용히 양이나 치러 가자. 이런 선택을 다윗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성은요, 사람의 반응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으로서의 야성은 주님과 나의 독대함과 1대1의 관계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그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대상을 향해 더 불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쟤 혼자 유별나, 왜 쟤 혼자 저렇게 유별나? 라고 할 정도로, 쟤 혼자 기도해? 쟤 혼자 신앙생활해? 할 정도로, 너 혼자 하나님 믿어? 할 정도로 유별나 보이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의 야성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성이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임한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력이 그 삶의 흔적에 넉넉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양을 지킬 때 양을 물어가는, 그냥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사자가, 만약에 제가 목동이었어요, 한 마리 사자가 와서 물어갔다. 내가 만약에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 재수가 없었다. 사자 없는 곳으로 피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 이게 정상적이잖아. 근데 어떻게 굳이
그 한 마리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를 쫓아가서 시비를 걸고 사자를 쳐 죽이고 그 입에 물고 있는 양을 빼온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자만 있습니까? 곰도 있죠. 여러분 곰 만났을 때 사는 방법 뭐예요? 죽은 척 하고 있는 거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영상에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던데. 그냥 가만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도 행운일 텐데 굳이 쫓아가서 그 입에 묶여있는 양들을 찾아오는 이 다윗의 사명감, 야성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곰이 발로 이렇게 치는 그 힘이 한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가 엄청나죠. 이렇게 쿵 하면 그냥 1톤이 팍 와서 맞는 1톤짜리 차가 뭐 와서 받아도 진짜 성하지가 않을 텐데 엄청난 세게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곰을 굳이 찾아가서 쳐 죽이고 잡아오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있었으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 내가 잡았던 곰만도 못한데? 그쵸? 사자만도 못한데? 쟨 수염도 없네. 저거 안 잘라도 되겠네. 모가지만 베버리면 되겠네.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때는 사명감 위해서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우셨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싸우겠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겠어? 책임진지 않은들 그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버리는 게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야성은 실제적 골리앗을 맞닥뜨리기 전부터 용모가 곱고 그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폭발적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두나미스 품고 있는,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가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야성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골리앗과 맞닥뜨릴 때 그의 야성은 훨씬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도 큰 소리를 막 쳤죠. 너가 짐승의 새끼 하나같이 될 거야. 내가 던져버릴 거야. 새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골리앗이 쫄아요? 안 쫄아요? 안 쫄아요. 야 이것 봐라.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야성은 주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음성 주시고 말씀 주셨는데 생각해 보겠다 하는 순간 주저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들리는 즉각 순종하라. 이게 우리의 야성을 깨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블레셋 골리앗에 이것 바라면서 저벅저벅 걸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더 빨리 달려가겠다. 너가 나를 치기 전에 내가 치겠다 하고 그를 향하여서 빠른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만군의 여호와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싸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교적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팔을 붙잡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주저하십니까? 무엇이 어려워 움츠려들어 계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어려워지고 움츠려들게 만들고 진로, 취업, 결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야성을 깨우고 우리 안에 그 야성을 살아내는 방법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 두 번째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해 봅시다. 상황을 바꿔라.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고 그냥 편승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어질 삶과 환경에 영적인 기류와 공기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참 많은 찬양팀 나와주시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감람나무 마을의 마을장님하고 목자 몇 분이 저와 함께 그 강의를 들으셨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부터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어제 집에 가서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 이면수 목사님의 말씀 들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누워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로 시작해서 내 자녀들의 삶까지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아들들도 둘인데 하나님,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성을 갖고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손 얹고 어제 기도해 줬습니다. 자고 있는 저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매일 쳇바퀴처럼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에 그냥 놓여져 있죠. 내일 되면 직장 출근해야 되고 내 고민거리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게 결혼이든 취업이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되었고, 어쨌든 그 상황 안에 날마다 갇혀 있으니까 이 굴레 안에서 내가 야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싸워내지 않으면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야성은커녕 그냥 다시 타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쩜 매너리즘이죠. 야성의 가장 큰 적은 어쩜 매너리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신앙이 생명이 아니라 종교화 돼버린 거, 해야 되니까 하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모양만 갖춘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 부어진 거 하나도 간간히 지키기 힘든, 영향력은커녕 그냥 이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걸 다 나누자면 너무 많죠. 그 목사님 제가 후반기에 우리 청년교회 초청할 거예요. 근데 눈을 돌려서 북한을 보니까, 눈을 돌려서 열방을 보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붙잡을 게 많아요. 돈 붙잡아야죠, 자녀 붙잡아야죠, 명예 붙잡아야죠, 취업 붙잡아야죠, 성공 붙잡아야죠. 근데 북한에서 모든 탈북민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탈북해서 남한으로 신앙을 지키고 예수 믿고 싶어서 다시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종들을 이야기를 듣는데 붙잡을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기 뭐 가족이 있겠어요? 가족은 이미 정치범 수용소에서 다 사형당했는데 뭘 붙잡을 게 있겠어요? 의지할 게 있겠어요? 사람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놀랐어요. 그들이 한번
무릎 꿇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9시간을 그냥 읽어버린대요. 한 번 기도하면은 3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한대요. 어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말씀 한 구절 외워갖고 빵 하면서 그냥 권총 환자로 쏘면은 걔네는 그냥 외워놓은 성경 구절이 3,000구절 이상. 왜? 북한의 지하교에 있을 때는 성경도 못 봤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으니까, 써야 되니까 그들 안에 그 상황과 환경으로 몰려나니까 하나님이 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만들어 가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야, 내가 이게 진짜 이래서 될까? 우리 가정이 이래서 될까? 우리 청년교회가 이래서 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유별나다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요. 더 미쳐야 돼요, 우리 예수에.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완전 꽂혀 있어야 돼요. 그것과 관련 없는 삶은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뜨리는 아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뭘 지키고 싶어서, 뭘 얼마나 이 땅에서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안간힘 쓰면서 달려갔어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건 아니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니 막말로 그냥 선교 나가서 결혼 못하고 평생 거기 선교지에서 많은 영혼들 살리고 교회 개척하고 살면 어떨, 그 인생이 비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취업 못하고 쫓겨가듯 선교지 가갖고 영혼들 섬기고 살리는 거, 20대 청년들 30대 나는 누릴 만큼 늘었고 신앙생활 할 만큼 해봤다고. 아니요. 그 북한에 지금 그 교회, 큰빛교회 70세 먹은 노인이 들어가서 지금 94세가 되셨대요.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앙생활 해본 만큼 해보지 않았겠어요? 누릴 만큼 누려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뭐가 그리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조그만 것 드리는 것 하나 생색내고 아까워하면서, 내 이 땅에 없어질 것 위해서는 쌓고 엄청나게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독 청년이여, 야성을 회복하라. 여러분, 야성을 회복한 자들, 저는 그 북한 땅에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북한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준비된 영혼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곰과 사자와 싸워야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싸움, 이 대한민국의 2022년 7월 10일 날 우리를 남겨주셔서 살아가게 만든 목적을 찾고 그 안에서 야성을 갖고 비진리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여기서 작은 승리를 얻어야 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이여, 그저 그렇게 예수 믿다가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 정말 주님 주신 한 인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아니 나이가 먹어서도 황혼이 돼서도 이 삶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거예요.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시.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질 시련, 곰과 사자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주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쉬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믿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영적 싸움, 내 삶에 주어진 일상의 삶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음의 약속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는 믿네. 주의 약속을 회복하게 하세요. 주의 능력을 도전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나는 믿네. 우리의 부르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번뿐인 인생,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주님께 맞춰진 삶, 나는 믿네. 우리의 삶에 책임지며 붙드시는 주님 믿고 주의 능력으로 내
담대하게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위하여 우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세요. 나는 믿네 매너리즘과 칙밖의 돈을 종교적 삶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내 생명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는 믿네 기꺼이 드리며 기꺼이 따르며 주의 능력 기꺼이 바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모든 두려움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붙잡기 위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저는 청년교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의 선봉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밀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치고 중보하고 앞뒤로 밀고 당겨야 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 사역들 나와 상관없는 부서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교회라는 원처치, 한 몸 의식인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고등부, 중등부, 유초소년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우리 실제로 전투의 지역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 보조교사, 교사들도 있죠. 그러나 가지 않는 분들 손 놓고 내 사역 아니니까 있겠다, 여러분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은 기도하기라도 원하시는 거예요.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 심으십시오. 싸우십시오. 함께 싸웁시다. 저는 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열방에 펼쳐내는 놀라운 교회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우리 청년교회 비롯하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일으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살려주시어서 우리 정말 이 한때 마지막 때 주님께 붙들림 받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깨워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의 여름사역,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 여름사역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보조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은 각 부서를 위해, 또 안 나가시는 분들은 청년교회 사역과 이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간절히 주의 삼창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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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기를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담기를 잠든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 담기를 주님의 나라가 예수 보기를 모든 다음 세대 사역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예, 주님 예수 담기를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예수가 담기를 하나님 이 땅 이곳에 우리 남겨주신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여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아비사
찬양 가운데 원들 가운데 임하십시오. 예수 닮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만 높이 우리가 눈물로 씹고 내가 간절함으로 씹는 모든 것 위에 내 평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예수 우리 여호와 주님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모든 사역의 첫자리에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주님 인생의 주인이 주의 모두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주님 홀로 높이 어찌 받아주옵소서.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여호와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선교적 영역에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 여호와 주님 여호와가 여호와 될지어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든 야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 음부의 세력,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 싸우는 크리스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분위기와 공기들이 바뀌게 하시고 임재가 없는 땅에 임재가 풀리게 하시고 여호와가 없는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가 뚫리게 하시고 제단이 없는 땅에 제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내며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왕의 대로가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영원한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할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의 삶이 또 내일부터 시작된 삶에 우리의 시선과 귀와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눈이 땅으로 향하려고 할 때 주님 억지로라도 우리의 눈을 끌어 하늘로 올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끄시고 붙드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두나미스가 폭발하여 삶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하나님 열방에 지금도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핍박받는 주의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